예, 오늘은 그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알아지는 게 있죠. 이제 교학을 공부하거나 뭐 수행을 하든 간에. 그래서 그 안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아니 거기 저 뭐야 이게 되고 있나? 안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지식, 그냥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지식적인 측면이 또 안다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듣고 배워서 그거를 이제 정보로서 어떤 익히는 거, 그거를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배워서 얻어진 그런 지식도 일종의 이제 안다는 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지식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법문 또는 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현해서 자기 삶에 이제 구현해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통찰력,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히 좀 지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이라는 거하고 지혜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제 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지식은 단순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정보를 자기가 습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삶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 실제로 자기가 이제 체득해서 얻어진, 체득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된 그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지식도 물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식보다는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거지만 또 지혜 내에서도 우리가 그 아는 거의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할 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그 실상을 관찰해서 그 실상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이제 용어로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세속적인 지혜 측면은 보다도 좀 더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가르침, 나의 가르침은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누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주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련된 지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뭐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은 왜 일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한지, 또 괴로움이 가능하다면 그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은 뭔지, 이런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그런 통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이다. 그거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혜의 수준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그 탐욕을 알아차리고 이게 탐욕이구나 라는 정도도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그 초보자가 그 탐욕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또는 네 가지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찰하는 거는 이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뭔가를 안다고 해도 그런 거를 우리가 지혜라는 범주에 다 집어넣긴 해요. 이제 초보자가 아는 것도 뭐 지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수행을 해서 아는 사람도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수행을 좀 많이 한 사람, 또는 뭐 성자들의 통찰, 아라한의 통찰, 부처님의 통찰, 이런 걸 다, 왜냐하면 그건 다 실상을 꿰뚫어 아는 측면에서는 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의 실제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거의 동물에 가까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처님같이 정말 이렇게 최고의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지혜라는 것도 이제 그 지혜의 어떤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이, 그 정신 현상이 어떤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특히나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그 실상을 꿰뚫어 아는 것은 전부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지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이제 얼마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한 통찰을 할 때도 그것도 지혜라고 이제 사람이 느끼는 거고, 또 좀 더 수행을 했을 때 성자가 느끼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지혜에도 이런 굉장한 스펙트럼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우리가 좀 수행을 하다가 조금 이제 뭔가 알아지는 게 있으면 이게 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집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거에 만족해서 정체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거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달음도 뭐 보통 우리가 살다가 뭔가 알아질 때도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주는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제 이런 거 다 어떤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것은 전부 이제 지혜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그 지혜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용어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팔리어로 이제 빤냐고요. 그 산스크리트어는 프라자나 보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반야라고 하는 건 이 빤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빤냐라는 것은 팔리어로 이제 빠라는 게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냐라는 건 안다는 뜻이라서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안다. 좀 더 깊이 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좀 더 깊이 아는 거, 이거를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빤냐하고 냐냐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용어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거를 아비냐, 그러니까 통찰지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라는 말은 되게 수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뛰어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비냐, 초월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빠리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빠리라는 말은 철저히 이런 말이거든요. 완전히, 완전하게. 그래서 알긴 아는데 철저하게 안다. 이런 뜻으로 빠리냐라고 표현한. 이건 이제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초월지, 아니 통달지라고 번역을 했죠. 통달하는 지혜. 그래서 지혜가 점점 깊어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 수준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선정을 닦고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전생을 보는 지혜라든가 업과 업의 결과를 보는 그런 천안통이라든가 이런 이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이게 이제 또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통달지라고 해서 이제 물질과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다. 또는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걸 보는 거. 그리고 이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생멸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가 점점 성장해 가는 그거를 전부 통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전부 통달지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처럼 뭔가 지혜의 궁극에, 지혜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거는 또 구경지라 그래서 안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에도 보면은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용어도 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안다는 수준도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게 정말 수행의 초심자가 아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선정을 닦아서 정말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지혜도 있고, 또 이 현상계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서 이게 정말 연기를 보는 지혜, 조건을 보는 지혜, 물질과 정신을 보는 지혜, 조건을 보는 지혜, 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생멸을 보는 지혜, 그리고 그걸 인해서 무상함, 그러니까 무상함이 생기면 또 염호의 지혜도 생기고, 또 염호의 지혜에서 욕망을 버리게 되고, 이욕의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지혜, 그게 바로 구경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되게 이 스펙트럼이 넓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지혜가 점점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지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그냥 내가 조금 안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남에게 이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식의 태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 좀 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세속에서는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그 분야에서 좀 전문가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 정도 공부했다고 전문가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사실은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런 남을 그래도 지도하고 그러고 자기가 좀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과 수행력과 이런 걸 갖추었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정신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질 않잖아요. 세속 공부 같으면 이런 우리가 학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대학 졸업했다,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불교의 이런 수행하는 곳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아는 게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거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이 지혜도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 이 안다고 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를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의 무더기의 긴경이라고 하는 마치마니까의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어떤 스님들이 그 탁발 시간이 아직 좀 남고 그래가지고 그 외도들이 있는 숲에 갔어요. 그래서 그 숲에서 같이 앉아갖고 이제 외도의 수행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외도의 수행자가 그 이제 스님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 너희들 가르침에도, 너희 가르침, 불교에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가르침에도 감각적 욕망, 느낌, 물질, 이런 형태의 가르침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도 뭐 알지만 우리도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나 이제 느낌이나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 그럼 너나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외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스님들이 듣고 보니까 또 뭐 틀린 말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이 이상의 뭔가 말을 못 해줘가지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께 그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다시 되물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하면 이렇게 되물어라. 이제 너희들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재난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벗어남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라. 그러면 아마 그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왜냐? 이거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나 그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걸 대답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달콤함은 뭐고, 재난은 뭐고, 위험함은 뭐고, 그리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감각적 욕망이라는 단어를 알고 내가 뭔가 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뭐 집착한다거나, 음식을 즐긴다거나, 그리고 또 뭐, 이성과의 그런 만남을 즐긴다거나, 돈을 좋아한다거나, 명예를 이런 거를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아는 걸 갖고 안다고 말하는 거, 우리도 철저히 안다. 이렇게 외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듣고 그 정도 아는 걸 갖고 우리가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실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는 거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의 본질도 알고, 이것의 달콤함이 뭔지, 이것이 왜 위험한지도 알고, 그러면 또 이걸 그렇게 위험하다고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벗어나고, 이것의 벗어남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걸 철저히 알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철저히 안다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철저히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어 알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걸 갖고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불교에서는 말하는 거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위험한 어떤 마음 상태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철저히 버리고, 또 그 철저히 버리는 지혜가 터득되면 철저히 버려졌을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런 지혜가 개발되었을 때 비로소 이거 내가 이제 철저히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보면은 그 당신이 깨닫고 나서 이제 이 고성제, 이 괴로움의 진리는 알아져야 된다. 집성제는 이제 괴로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탐진치니까 이건 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멸성제는 실현돼야 될 진리다. 도성제는 닦아야 될 진리다. 이건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뭘 하시느냐 하면 이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졌다. 스스로 내 마음을 보니까 알아졌고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집성제는 버려졌다. 탐진치가 버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열반이 실현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팔정도가 닦여졌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 정도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아라한의 지혜가 생긴 거죠. 깨달음의 지혜가. 그랬을 때 비로소 안 것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안 것은 아직 안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안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이 뭔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정말 아라한이 돼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진리를 완전히 꿰뚫어 알 때까지는 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 정체된다는 건 결국 정신적으로는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배움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에도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유학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아직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고 아라한이 돼야 비로소 무학이라고 하잖아요.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다라고 해도 참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안다고 자만하거나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일반 외도들은 그냥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걸 그냥 조금 아는 걸 갖고 안다고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첫째는 이제 달콤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콤함이 없다면 왜 집착을 하겠어요?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그 속에 달콤함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멀리 하겠죠. 근데 이 속에는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가 끄달리고 거기 집착하는 이유는 거기 달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달콤함이 뭐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형색 보는 거, 그러니까 형상, 소리, 어떤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어떤 촉감을 느낄 때 그 다섯 감각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즐거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일어나는 즐거움들, 그리고 아주 달콤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는 기쁨, 그리고 뭐 또 향기, 아주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일어나는 기쁨, 또 우리가 부드러운 감촉이나 내가 원하는 감촉을 이런 그 다섯 가지 감각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상을 접할 때.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접할 때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이나 기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이거예요. 그 욕망을 즐길 때 오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 바로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그래서 이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계속 이거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달콤하긴 한데 그냥 그 달콤함에만 빠져 있으면 그냥 이 달콤함을 쫓아서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세속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나중에 결국 큰 낭패를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이런 달콤함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이 있다. 또는 위험이 있다. 위험함이 있다. 그래서 이 한쪽 면만 보다 보면은 치우친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또 달콤함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이 있는데
이 재난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경전에서 뭐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려면 생계를 이제 위해서 뭔가 재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울 때도 일을 해야 되고 추울 때도 일을 해야 되고 되게 위험함,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높은 데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재물을 얻고자 하지만 그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계를 얻는 과정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함이 있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도 그 감각적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재물을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얻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근심이 일어나고 상심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계속 엄청난 이제 그 얻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오는 또 그런 괴로움도 있고, 또 만약에 재산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또 누가 내 재산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그 정신적 갈등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 때문에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남들을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싸워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 다툼이 그냥 남들과의 다툼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유산을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또 싸우고, 심지어는 가족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이게 더 나아가면 또 이런 재산을 위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또 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걸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마약을 팔거나 이런 식의 또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더 심하게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또는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생에서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잘못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끌려가서 이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기도 하고, 이 생에서만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는 또 악처에 태어나서 또 고통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그 욕망을 실현할 때 오는 그런 달콤함, 즐거움과 기쁨도 있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반작용, 그거의 반대 측면에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위험들이 있다. 오히려 달콤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이거예요. 이걸 재난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욕망의 달콤함만 쳐다봐서는 이 욕망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재난을 아는 거,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 달콤함도 알지만 이런 욕망이 가지고 있는 재난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예요. 욕망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삶이 이런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욕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벗어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벗어남은 도대체 뭐냐? 뭐를 우리가 벗어남이라고 하느냐? 그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해 또는 그거에 대한 열망, 갈증 이런 거를 버리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이라고 한다. 그게 욕망이라는 게 대상에 달라붙어서 집착을 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버리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놓아버리는 거, 이 욕망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바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 이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재난도 알고, 또 그 재난을 알면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달콤함 때문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데 이 위험함을 알게 되면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감각적 욕망을 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대념처경에 보면 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대념처경에 보면은 그 신수신법 중에서 법념처에 이제 5장애가 나오거든요. 5가지. 특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없을 때는 없다고 분명히 알고, 또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또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버리는지 알고, 또 이제 버려진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버렸으면 이 버려진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거를 꿰뚫어 안다, 분명히 아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며 머문다,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하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감각적 욕망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고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라고 아는 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아는 거에 들어가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는 없다고 꿰뚫어 아는 거, 이것도 또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감각적 욕망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일어나는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어난 그 감각적 욕망, 일어났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 버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사라진 마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법은 뭔지, 이런 것까지 두루 다 알았을 때 우리가 그 감각적 욕망을 꿰뚫어 안다, 소위 말해서 안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안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 그게 이제 또 다른 경에 보면은 상유다니까에 보면은 그 이제 7가지 경우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철저히 통찰해야 되는 게 뭔가, 그 대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불교 수행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건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께서 이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 실상은 뭐냐라고 꿰뚫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이다. 이 정신은 조금 더 나눠보면 수상행식,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그래서 이거를 5무더기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다. 그래서 물질, 이 몸이라는 게 물질이고요. 이 몸이 있으면 우리가 느낌도 있고, 외부 대상을 아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느낌이 있으면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일어나고, 또 인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또는 뭐 이거에 대해서 통찰하는 이런 이제 그 형성이라고 하는 소위 심리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선불선 이런 게 여기 다 이제 형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는 의식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로 우리 존재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이 존재 자체를, 그러면 물질이 뭐다? 느낌은 뭐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물질과 느낌, 인식, 형성, 그 의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라면, 5무더기라면, 이 5무더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 또 5무더기가 있다면, 나한테 지금 느낌이 있고, 인식이 있고, 그런 이제 선불선,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탐욕, 성내, 머리썩음이라든가 지혜, 자비 이런 이제 그 형성, 심리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이게 왜 일어나갖고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무더기가 일어남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 이것이 조건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이 또 사라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면 이것이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소멸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뭔지, 그리고 아까처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집착을 한다면 왜 집착을 하는지, 그 달콤함은 뭔지, 벗어난다면 그 뭘 알아야 되니, 위험함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벗어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히 통찰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5무더기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또는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심리 현상들, 그리고 마음, 의식, 이 5가지 오온이라고 하는 이 5무더기, 그리고 5무더기의 일어남,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 7가지를 철저히 알았을 때, 그게 바로 이 5무더기를 철저히 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보면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이 5무더기를 알고 일어남을 알고 소멸하고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을 한다는 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4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5무더기고 이 5무더기가 무상고 무아라는 이게 바로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괴로움이 이 5무더기가 왜 일어나느냐? 가래 때문이다. 이게 집성제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5무더기 일어남에 대한 이야기죠. 가래의 소멸이 5무더기의 소멸이다. 결국 이제 가래가 소멸하면은 5무더기가 이제 아란이 되고 아란이 죽으면 더 이상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5무더기의 소멸은 가래의 소멸이고 그러면 이거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가래를 소멸해야 5무더기가 소멸하니까 5무더기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8정도다. 이게 도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완전히 뭔가 철저히 깨닫는다, 철저히 알아차린다, 철저히 뭔가 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성제를 완전히 깨뚫어하는 이게 바로 철저히 안다라고 하는 거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이 사성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그러니까 이 그 오온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오온에 대한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달콤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달콤함을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데, 그럼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걸 버리는, 그는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느냐? 위험함을 관찰해야 되죠. 그죠? 달콤함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 위험함, 이런 거를 만약에 통찰하게 되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위험함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욕망을 놓게 되니까 그게 바로 벗어남이죠. 그러니까 이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행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7가지 양상으로 철저히 알아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4가지 진리를 그 현상 속에서 그 4가지 진리를 꿰뚫어 봐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철저히 안다라고 하는 건 결국 4가지 진리를 그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4가지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저히 알았다고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물질을 갖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물질에 대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또는 이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먼저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 이 네 가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을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한 네 가지 근본 물질하고, 우리가 파생된 물질은 안이비설, 신, 색성향, 미촉 이런 게 다 파생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물질에 대한 통찰이죠. 그러면 이런 물질이 왜 일어나느냐? 이 물질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이 있다면 이 몸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는 사실 조건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는 업 때문에 태어납니다. 자기가 업으로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한동안 굶어버리면 우린 죽어버립니다. 이 몸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 유지되는 거의 가장 큰 조건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 물질이 일어나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소멸하면은 물질도 소멸한다. 이게 이제 그 일어남과 소멸에 대한 통찰이죠. 물질이 일어나는 거, 소멸하는 거. 그러면 이 물질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뭐냐? 그게 바로 팔정도다. 어떻게 닦는 거냐?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서 삼매를 닦은 다음에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삼매를 기반으로 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그 꿰뚫어 보는 그 내용이 아까 말한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달콤함이 없다면 왜 집착을 하겠나 이거죠. 어떤 달콤함이냐? 물질을 반영해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그런 행복한 느낌이 바로 달콤함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거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 이것도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난.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거기서 또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멋있는 이 남성을 보면 또 거기서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돈을 얻으면 거기서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게 다 물질을 반영해서 일어나는 즐거움이다. 그게 바로 물질의 달콤함이다 이거예요. 이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람들 마음이 그 물질에 갖다 달라붙는다 이거죠. 내 몸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내가 그 명예를 가졌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집착. 이런 게 이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런 자동차, 우리가 집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달콤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래가 일어나서 그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래를,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물질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함보다는 재난이 많다. 그 재난은 뭐냐? 결국 위험은 뭐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재난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보면은 젊었을 땐 쌩쌩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 늙어져서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기력도 없어지고, 쇠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런 게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재난이죠. 또 병이 들었을 때 몸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도 물질의 재난입니다. 그보다 더 극한 것은 이 몸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또 괴로움이에요. 이 몸이 죽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제 무상함에 그치고, 무상하다는 것은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또 여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내 몸이여 죽지 말라 한다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상함과 괴로움과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물질이 가진 위험성이다 이거예요. 물질의 재난이자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이래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병이 들어버린다거나 죽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배신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물질이 가진 위험이고, 그리고 이게 이런 이제 위험을 통찰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애착, 욕탐, 집착, 탐욕 이런 걸 버릴 수 있으니까,
이 버리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이게 물질이 있지만 음식이 소멸한 물질도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정말 조건적인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런 통찰이 되면 집착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통찰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 통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그런 청정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게 삼매고 이거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되는 이게 이제 팔정도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시도하다 보면 달콤함은 달콤함으로 보고 위험은 위험함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걸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철저히 안다는 뜻이고 그 나머지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상을 만나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 대상을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소리로 냄새를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상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과 우리 감각 기능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때 일어나는 그 느낌 이걸 우리가 색수 상행식 할 때 느낌은 이때 일어나는 느낌을 느낌이라고 한다. 그래서 느낌은 형색에 대한 느낌도 있고 소리에 대한 느낌도 있고 맛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냄새, 맛 그리고 감촉, 촉감에 대한 느낌도 있고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도 있다. 6가지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주로 괴로운 느낌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느낌은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 사라진다. 그러면 이 느낌이 그 느낌을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싫어하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이게 바로 달콤함입니다. 이 느낌의 달콤함이고 그런데 이 느낌 자체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일어났다가 또 행복한 느낌이 있다가 또 괴로움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느낌 자체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게 바로 느낌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느낌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게 바로 벗어남이다. 이렇게 이제 통찰하는, 이게 바로 4가지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뭐냐.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물질 아니면 정신인데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 고성적인 이게 현실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거에 대한 달콤함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여기에 가래와 집착이 붙습니다. 가래가 붙죠. 이게 바로 집성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가 소멸하면은 괴로움도 소멸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물질과 느낌도 우리가 오온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찰하는 것이 느낌에 대한 통찰이고, 나머지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형색과 눈이 부딪히면 여기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게 느낌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누구다 하려면 이제 표상을 취해야 되니까, 그런 표상이나 개념을 만드는 건 인식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인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마음, 가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건 재난이야. 저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니까 내가 저기 집착할 게 없어. 이러면 지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도 일어나고, 그 인식에 대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희노애락,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과 또는 그걸 통찰하는 지혜라든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나 인식이나 심리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 선법이나 불선법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조건으로 일어나냐면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대상과의 접촉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개의 감각 기능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이제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그런 희노애락 같은 형성의 심리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것도 이제 조건 지어진 거죠. 접촉이 있으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이게 바로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소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존재가 있는 한은 계속 느낌과 인식과 그런 심리 현상도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소멸로 인도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이 느낌에 자꾸 집착하고 인식에 집착하고 내 마음에 이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집착은 왜 일어나냐? 이런 것들에 있는 달콤함 때문이다.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달콤함. 또 인식, 우리가 어떤 표상을 취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아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은 느낌에 대한 달콤함이고, 또 그 이미지를 딱 취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즐거움은 또 인식으로 일어나는 인식의 달콤함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즐기고 좋아하면서 일어나는 또 즐거움. 이거는 심리 현상들에 대한 달콤함이고. 그리고 근데 이것 자체가 다 무상하잖아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왜냐하면 접촉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거의 재난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콤함을 볼 때는 집착이 일어나는데 재난을 볼 때는 집착이 버려지는 거죠. 그게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재난, 위험,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지혜 중에서 우리가 수행 중에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다 보면 그게 위험의 지혜로 생기고요. 위험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염호의 지혜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 느낌과 인식과 형성에 대한 철저히 아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식을 왜 따로 빼느냐 하면 이제 느낌과 인식과 형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심리 현상들인데 이거는 이제 의식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소속된 거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제타시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제타시카는 마음에 속한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belonging to mind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아는 이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건 좋다 싫다. 저건 좋은 느낌이다. 이미지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나 인식이나 그런 형성 같은 거는 이 마음에 속하면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주도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의식도 결국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접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정신현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물질 정신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느낌이나 인식이나 형성 이런 것들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의식도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냥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물질과 정신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접촉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제 접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접촉이 없으면 의식이 없고. 그러면 이 의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좋고 싫고 뭐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도 일어나고 좋고 싫고 하는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의식의 달콤함은 이 의식이 일어나면서 오는 즐거움들 이런 걸 달콤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의식 자체도 접촉이 있으면 물질과 정신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이것도 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통찰한 이건 재난을 보는 거다. 이거 의식의 재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의식에 달라붙은 욕탐이 제거된다. 이거는 벗어남이죠. 그죠? 벗어남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식에 대한 통찰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 몸과 나라는 존재에 대한 통찰인데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내 몸과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조금 세분화하면 느낌과 인식과 그 어떤 형성, 그 심리 현상들과 의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것 속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물질과 정신 속에는 달콤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자꾸 마음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이고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또는 다섯 무더기는 정말 이게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불만족스럽고 괴로움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신 거예요. 그게 고성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한 관찰해보라는 거죠. 이 물질을,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봐라. 그래서 물질이 뭔지, 물질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물질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또 정신도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면 물질과 정신이 접촉이 있으면 물질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물질이 안 일어난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이제 음식이 있으면 또는 업과 음식이 있으면 물질이 나고 업이나 음식이 없으면 물질은 사라지고 정신도 접촉이 있으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걸 보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스스로 체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재난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난을 보면은 이 물질과 정신에 우리가 그 접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들, 이게 바로 물질과 정신을 만날 때 오는 그 달콤함인데, 이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을 보게 되면은 이 달콤함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괴로움인데 사람들이 이 달콤함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달라붙는 겁니까? 가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가래가 있으니까 또 그 화도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괴로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또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거의 조건을 관찰하고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이게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구나, 이렇게 이제 재난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재난을 보면 여기 달라붙어 있던 그 욕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왜 사람은 여기 달라붙느냐? 달콤함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가 일어난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무상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믿고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또 탐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집성제의 내용이죠. 이걸 이해하는 게 집성제입니다. 달콤함을 이해하면 이제 그 가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버려질 것인가? 이게 버려진 상태가 이제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이 이것을 집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걸 달콤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니까 이 반대로 재난을 보게 되면은 그 집착이 버려진다. 그 재난을 보게 하는 것이, 재난을 보려면 무상고 무아임을, 이것이 조건 발생이니까 무상고 무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이다. 이거는 위험한 거다. 그러면 뭐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여모의 지혜가 생깁니다.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여모의 지혜가 생기면 이제 마음이 그 물질과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멀어지는 게 여모거든요. 멀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아예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다가 완전히 딱 놓아지는 게 이욕입니다. 그래서 그 이욕의 지혜가 생기고, 이욕이 생기면 이제 해탈하게 되겠죠. 그게 해탈의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바라봄으로써
물질과 정신의 일어남, 소멸, 그리고 그거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관련된 게 달콤함과 벗어남과 재난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통찰하다 보면 우리 지혜가 점차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오온일 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보면 이거는 조건을 보는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 조건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구나. 이게 조건이 있을 땐 일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무상함을 알게 되고, 무상함을 알고 나면 괴로움과 무아도 통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서서히 이 물질과 정신, 내가 붙들고 있는 거기로부터 달콤함보다는 재난을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나중에 이제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여모의 지혜가 절정에 이르면 더 이상 여기에 하나도 집착하지 않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이욕의 지혜가 생기고, 그게 해탈의 지혜입니다. 해탈의 지혜가 생기면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구경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그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 머물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일단은 듣고 배우죠. 그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제 정보를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길을 알면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방법은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고, 이건 물질이다, 이건 정신이다 관찰하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일어남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또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런 걸 관찰하다 보면은 지혜가 이제 점차 성숙하는 거죠. 이제 이걸 직접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이때부터 지혜라고 하는 거고, 지식으로서 아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정보를 아는 건 지식이고. 그래서 지혜 중에서도 이제 막 물질과 정말 나라고 하는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지혜부터 가면 갈수록 점점 조건에 대한 지혜, 그 다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여모의 지혜, 이욕의 지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아라한이 돼서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안다 소리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런 안다 소리를 하는 순간부터 그 자기가 얻은 지혜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 아니까 남한테도 막 가르치고 싶고, 남한테 잘난 체 하고 싶고, 이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이 쓰이게 되죠. 이게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안다고 말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지혜인가, 이게 정말 내가 궁극에 도달한 정말 최상의 지혜, 아란의 지혜인가, 아니면은 수행해 나가면서 그냥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지혜인지, 이런 거를 명확히 통찰해서 이것이 그 구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방심을 하면 이 또 번뇌가 또 서서히 또 일어나서 이게 이제 방심한 틈을 따서 또 번뇌가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또 퇴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지혜가 완전히 이제 아란의 지혜로 최상의 지혜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또 번뇌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길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 아는 소리 하면 안 돼. 안다고 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그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배우겠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배움이라는 거. 내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아란이 안 된 거니까 뭐 옆에 있는 도반들한테도 배우고 남에게도 배우고, 뭐라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우고 스승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자꾸 배우다 보면 그 배움에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 배움을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다 채워져서 나중에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가 아직까지는 철저히 안 것이 아니다. 아란이 됐을 때 아는 그게 진짜 제대로 이제 철저히 안 거. 그전에는 아직은 안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지금 알아지는 이것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과 일치하는지,
내가 잘못 아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된 길을 아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배우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경험되는 것도 있고 조금 뭔가 수행을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큰 많은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지혜에 쉽게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가 마치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철저히 우리가 이제 진리를 꿰뚫어 알 때까지는 내가 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방심하지 말고 수행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칠게요.